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는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필요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는 저에게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군가가 알려줄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또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담임 목사로부터 이 말씀의 인도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교회 자체가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고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들이 세워졌을 적에 이 교회들이 늘 유대주의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가 늘 자주 듣는 거죠. 자주 듣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교회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다반사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가정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네 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이 네 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아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데,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쓰여졌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지지만은 요한일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는데 요한일서조차도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는 처음 사도에 의해서 복음서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쓰여질 적에 AD 50년경부터 썼던 성경이 쓰여졌던 이 말씀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이제 요한에 의해서 남겨지는 마지막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를 배울 적에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인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딱 그 디모데 후서 4장의 끝을 탁 찍는 순간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의 말씀은 남기지를 않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지금 사도들 가운데서 요한이 볼 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아있고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서, 2서, 3서는 사실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요한 3서는 딱 지목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목을 하지만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편지예요. 사도로 혼자 남아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무엇을 남겨놓을까? 주의 영이 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 가지고 남겨놓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 1서 안에 담겨진 이 내용은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집합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이 1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근데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이 부분을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라.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든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냐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자, 볼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듯이 무엇을 우리가 귀중하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보고, 자,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부르니까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세히 보았냐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잖아요. 그 요한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세히 보았다.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했던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면서 생명의 말씀인 이분을 내가 자세히 보았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의 품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보고 지나가는 것도 은혜예요. 보고 지나가는 것도 은혜이고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걸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내가 직접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졌다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요한은 이 예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라고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만졌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만진 것입니까? 예수를 만진 것이 생명의 말씀을 만진 거예요. 그거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겪었고 아무튼 이 요한의 일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날들이 3년 6개월이지만은 3년 6개월 이후에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과는 늘 교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짐받은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똑같은 저자죠.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일 때에는 사실 계시에 대한 부분은 요한이 아직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부터 그가 누려야 될 일들이 되어질 일들이고, 그러나 요한일서는요 쓸 적에 3년 6개월 동안 그가 함께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니까는 듣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보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만지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면 쉽지만은 이제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걸 남겨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오게 되면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내게 대해서 증거할 때 주의 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이성광 집사님 한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다가 이제는 나타났어요. 궁금하겠죠, 뭐. 왜냐하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나타났어요. 보았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제 한번 때가 되면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아마 이성광 집사님은 이 아이를 보았어요. 나타난 걸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에예요. 조에.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인데 그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궁금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궁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어요. 태초에 붙어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때가 되니까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이 볼 때는 이 나타나신 이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분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분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지받은 뿐만 아니라 이분을 눈으로 보았어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 나타난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깊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당시의 모든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그때의 그 글들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글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져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계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증언한다. 사실 설교자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에 관한 일이라면은, 우리 육에 관한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수원에 계시다면 수원에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을 보고 싶답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 돼요. 근데 그분은 이미 육신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누가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봤잖아요. 봤으니까 자기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증거할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육신으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모세를 이야기해도 도대체 이 모세가 누구지? 그러니까 글 속에 있는 모세만 전할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전에 2000년 전에도 생명이었고,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지금도 생명이고 이후에도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 시대에는 저도 받았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받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증언되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대에 교회들에게서 증언되어져야 될 내용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성도들 가운데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셔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왜 증언할까요? 왜 증언할까? 요한은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만지고 그 시대에 보고 그 시대에 들었지만 왜 이 말씀을 두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증언한다. AD 90년대에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AD와 BC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가 AD 30년에서 아니면 AD 30년 근방이라고 할 적에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더 지났다고요. 60년이 더 지났을 때에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60년이 더 지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60년 뒤에 사도 요한은 60년 뒤에 온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 우리가 들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거죠. 그럼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들었던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증언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영혼 가운데 있다가 영혼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시간 세계 안으로 오셔가지고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시간 세계 안에 계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은 똑같아요. 30년에서 AD 60년에서 이 90년인데 60년의 어간 동안에 이 요한이 이 편지글을 쓸 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다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만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90년대에 살았어도 우리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증언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이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에 교회라는 이 자체에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AD 90년에 그때의 성도들에게 우리도 또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한도 영원한 생명을 보았어요. 왜 이걸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귀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주의 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이야기로 사귀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제 점심 뭘 먹었냐, 어제 저녁 뭘 먹었냐, 아 요즘 드라마는 뭐가 좋더라, 그리고 또 요즘 뭐 스포츠 뭐 왜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 이 사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60년이 사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뒤에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사귀었듯이 사도 요한과 성도들도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귀자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 풍성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쭉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있고,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닮아가고 싶기도 하죠. 엘리야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된 관심은 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귐의 풍성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사귐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사귐은 1장 3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누림이에요. 요한이 나도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너희들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2000년은요 한 점에 불과해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2000년은 한 점에 불과한데,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는데 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러 올라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의 양이 오늘 50인분밖에 없으면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질 해가지고 50명째까지 줄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담임 목사도 그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누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 인사하는 동안에 먼저 가서 줄 서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50명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이 누림은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건데, 이 다함이 없는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써서 내라 그러면은 A4 용지 한 장 이상도 써서 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리는 거예요. 실제가 누린다는 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꾸 육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누리는 거는 몰라요. 제가 지금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누리죠? 이 갈증 나는 거를 못 누리잖아요. 이 갈증 나는 걸 시원하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누리죠?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물 한 잔 마시면 누리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에 관한 일이잖아요. 영에 관한 일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귐의 은혜가 교통하게 되고, 이 사귐의 은혜가 교통할 때에 각 사람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려짐의 은혜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쓰냐 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요한은 곧 있으면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는데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초기에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박해가 AD 100년 이전에 있었을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면 이 황제의 박해령이 떨어졌을 때에 요한은 체포가 되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쓰냐 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내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 거 기쁘겠습니까?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영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가 나타났고 그를 보았고 그를 만졌고 그리고 그를 증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강조했다고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고 들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니까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될 것 같습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서신서에 쓰여진 문제는,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서신서의 글들 중에서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막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지 않느냐? 기쁨이 있는데 왜 그 기쁨을 잊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다양해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만나면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왜 신랑과 신부일까요?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신랑, 신부.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에 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으로 늘 새로운 것입니다. 늘 새로워요. 30년을 사귀었어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신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근데 10년 되고 20년 된 오여전도 회장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6년 됐어요. 벌써요. 그러면 남편이 김용희가 안수 집사님이죠. 그분이 지금 신랑이에요? 신랑이냐고. 그분이 6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살아가요. 그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요, 막 가슴이 뛰고 벅찬 감격이 있고 그러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늘 신부로 대하시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랑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냥 신랑과 신부 사이의 기쁨이 늘 항상 넘치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교회들이 온갖 이단의 사상들과 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의 모든 공격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남겨놓아야 될까요?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성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고 만졌다 이겁니다. 그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과 사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나도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 이겁니다. 교회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이제 풀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자꾸 줄여보려고 그래요.
너무 길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듣고 만지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가르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이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사귐이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죠. 내가 만난 내 신랑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한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평신도들이 와서 수업을 듣잖아요. 전부 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다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불평 불만이 많은 그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주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몸으로 삼은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한 몸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그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여전도회 여러분, 가장 젊은 세대예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40대 중반쯤 되겠네요. 40대 중반쯤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큰 유익을 끼칠 일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기도 하고, 이 오여전대라든가 사남전대를 볼 때마다 아주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러합니다. 잘 자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고, 그럼 저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받고 떠나도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풍성한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신앙의 걸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나타난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에 친히 증인이 되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누렸던 자이며 또한 누리고 있으며, 이 글을 쓸 때에도 그 안에 기쁨은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